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나 기도가 잘 되시나요? 한 번쯤은 기도가 참 하기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홀로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장소까지 찾아서 기도하러 나가도 그날만큼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방해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같이 해다오 부탁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가 안 되느냐? 오늘 지금 말씀 속에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왜 아버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듣지 않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깨우쳐 주셨는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아예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가장 심각한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부르짖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태도는 본래 우리가 경험해야 됐던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십자가를 짊어져도 그것이 두렵지 않을 텐데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기도할 수 없는 고통조차도 함께 짊어지시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또 나타나죠. 나는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너희에게는 기도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기도를 일상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찾아오고 우리 마음 속에서도 피어 올라올 때도 있고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했던 그 고통을 친히 감수하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열어주신 분입니다. 지금 당면한 고통은 아픔, 슬픔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도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남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터이니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고 가시니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잠시 듣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쁘게 들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슬퍼하실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순전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통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